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는데 완전하게 지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합니다. 천사가 완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완전하다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데 영원 전부터 무흠, 결점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가 하시는 그 모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영원한 그 빛 자체,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도 필요 없다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빛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지만 또 거룩하세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 보혈을 여러분들이 왜 의지해야 되고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거룩함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해요. 예수 피를 씻는 것 자체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언약을 듣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문인설주 문인방에 피를 덮을 적에 패사흐라는 단어, 패스오버가 나옵니다. 덮고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해주시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대로 있는데 임금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몸, 더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임금에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혼인잔치 가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보혈을 의지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들에게 주신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의가 없는 자, 성경에서 의 그러면 예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 그런 건 뭐냐면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찾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 피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를 의인이라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의인이다. 어디에? 자기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육체는요,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육체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자꾸 가리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렇게 자꾸 가리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순을 예수로 채우리라. 성령으로 채우리라. 말씀으로 채우리라. 예수 보혈로 채우리라. 이거 하다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말로는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고 하나님뿐이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 외로워라. 선하라. 다른 말로는 너 예수 보혈로 씻어 거룩하라. 예수를 소유해서 네 심령에 예수를 소유해서 의로워라. 예수로 말미암아 넌 선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예수의 것, 예수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때만 참 조물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참으로 창조된 내가, 이 땅에 있는 내가 비로소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다스리고 계세요. 뭐 사람들이 뭐 역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라고 해도 이번 정치 그걸 보면서 그래요. 그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우리 그 간첩을 북한에서 교육해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매번 정치마다 북한이 공작을 했대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돌리시고 계신다는 걸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전부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유지하세요. 유지한다는 것이 하나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보수하고 계세요. 보수.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많이 파괴시키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정화시키잖아요. 바다가 정화시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플라스틱을 안 깨진다고 그러는데 이걸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먹는 거 아세요? 고기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는데 물고기 고등어에서 그걸 해놨는데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고등어에서 위에서 발견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자기가 원하는 계획,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가 이끌어 가야 할 방향으로 끝없이 몰고 가세요. 그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서요, 극한 타락과 방탕, 선교가 가끔가다 나에게 미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정도 극한 타락은 아니, 너무 극한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깨끗할 것 같은 지금 그런 극한 타락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내버려둘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저주해가지고 벼락을 때려서라도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심판 날 때까지 보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오라. 심판 날 때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게 혀를 차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고정되어야 돼요. 성경으로 고정되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더러울 수 있어요.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주 더 지저분하고 더 완악해졌고 더 아주 심한 극한 타락, 이런 타락은 진짜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도 지금 아주 극한 타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까지 보존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어떡할까요? 불사를 때까지 모아뒀어요. 여러분 집에 지금은 불 안 뗍니다. 불쏘시개예요. 저 어렸을 때 뒷산에 가서 나무 긁어다가 나무 잔뜩 해놓으면 그게 모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면 우주 만물 한순간에 축소시켜서 한순간에 접어버려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여기서 체질이라는 것을 지금 과학으로 얘기하면 원선어입니다. 근데요, 돌도 녹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도 녹잖아요. 지금 하와이 같은 데 가보면 뭐냐면 용암 쭉 나온 거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걸 기념품 만드는데 쇠로 만드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느 정도 온도를 가하면요 용암이 다시 녹습니다. 그럼 그 틀에다 부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기념품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소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쪼개는데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원소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체질이라고 해서 미리 기록해놨다는 사실이죠. 풀어 없어진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면 끝내시고 접어버리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후사됨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건 그분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이 정한 법이니까. 내가 아무리 미국 들어가고 싶어도 그 나라 법을 따르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동일한 겁니다. 넘어가는 자는요. 여러분, 저는 LA에 살아봤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온 자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느냐? 제대로 못 받습니다.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경찰 보면 괜히 쫄아야 되고, 잡히면 추방당하고, 그지. 지금 나라에 있는 법도 그러거늘 하물며 하늘나라는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문 밖에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도 나에게 그 뜻을 펼쳐주시고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만. 너 죄 용서 받았니? 예수로. 너 구원 받았니? 거듭났니? 영생 얻었니? 하나님 자녀의 후사 됐니? 내일 좀 해주지 않으련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내게 그 소유를 소유케 하셔서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을 들으면 있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 나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이후의 모든 행위들, 예수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구령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여기셔서 멸류관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산아 날개 아래라, 바위야 날 숨겨라. 저 전능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백보자 심판 가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럽니다. 다 내준다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자도 다 나올 것입니다. 무적행이 있던 자도 다 나올 것입니다. 땅에 지금 잠들어 있던 모든 자들 다 나올 것입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상 받으려고 주 얼굴 배우지 심판 받으려고 주 얼굴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우 불 속에서 건지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불쌍한 믿음입니다. 진짜 불쌍한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아 겨우 불 속에서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준비하리라. 말씀과 기도 위에는 안 돼요. 놀자 편하자 자기 육체의 정욕, 안목이든 이생의 자랑,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그 육체의 그 어떤 것을 쫓아만 간다면 그 사람은 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역사서도 있습니다. 거기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도 들어있고, 거기 시가서도 있어요. 시를 쓴 거, 다윗이 그냥 아주 시 쓴 것도 있고, 거기에는 예언서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거기에는 또 구약 성경에는 아가서 같은 러브레터, 사랑의 그 흠모하는 그 편지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일괄성으로 한 사람만 말해, 예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증거한다는 그 증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냐? 첫 번째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믿어 죄 용서받고, 믿어 구원받고, 믿어 거룩하고, 믿어 의롭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라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기 두 번째가 있는 것이. 세 번째로는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는요, 마치 이거 같아요.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러니까 아빠가 받아준다는 말 때문에 애는 물로 뛰어들는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 뛰어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뛰어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고통, 어려움, 육신의 정욕, 안목, 이 생에 있는 모든 눈물, 고통, 번민, 이것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아빠는 물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아이 보고 아빠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애는 물은 무서운데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뛰어드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지금 러시아 루블화가 뭐 종이 조각처럼 돼버렸어요. 돈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명예요? 한순간에 날라가. 기술이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새 거 나오죠. 계속 새 거 나오죠. 새 버전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어디 갔더니 핸드폰을 바꾸러 왔대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외국인도 핸드폰이 그 중고를 사는데 80만 원을 쳐주더라고요. 그 중고 핸드폰을 80만 원을 쳐주고 자기가 핸드폰 살라는 거는 100 몇십만 원짜리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0만 원을 쳐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돈으로 지불하면서 그걸 사더라고요. 저 사람은 항상 그러냐 그랬더니 한 6개월마다 와서 전화기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걸로 바꾸고 또 새 걸로 바꾸고 또 새 걸로 바꾸고. 기술은요 그냥 계속 변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딱 사는 순간에 그 컴퓨터 가게 주인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재고품 털이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재고품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들어오니까 금방 컴퓨터도 새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문화, 세상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리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는 예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기록, 모든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날들이 있어요.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기억하는 것은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청춘 남녀들이 우리 만난 지 일주일 됐네. 그리고 뭐 먹고 100일 됐네. 이러면서 파티하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 다른 무슨 데이, 발렌타인데이, 무슨 데이 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도 있고 짜장면 데이도 있고 삼겹살 날도 있고 별의별 날을 기념하지.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념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있어요. 날들도 있고요. 절기들도 있고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사건들, 기록들, 절길들, 날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계획, 살찌고 피 흘리려 오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원히 겸손한 예수, 죽음을 맛보시려 오신 예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함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삶을 맡겨드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맡겨드리려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너무 많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를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단의 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요 우리 영혼의 영혼육에 다른 믿는 구석 만들어 놓으면요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뛰어들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만은 이제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한번 더 하면 나의 믿는 구석은 오직 예수다. 이것만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으면요 문제가 돼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제3세계에서는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유독, 미국에서 유독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믿는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다른 구석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생활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믿고 의지한다는 건 뛰어든다는 소리인데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 내가 지금 다른 믿는 구석,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이 더 귀한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더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 이렇게 믿던가. 아직 내가 뛰어들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도 좀 놀다가 더 즐기다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충만해서 오직 나의 믿는 구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현실과 상황을 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